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22절입니다. 2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21절 봤었죠?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조성하셨다. 하나님의 찬양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다 모두 다 내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22절서부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서부터입니다. 예. 보십시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너는 내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나는 제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게도 아니하였고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죠?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그 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행동했는가?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였으며. 부르지 않았대. 누굴 불렀다는? 바알을 부르고 우상을 부르고 엉뚱한 걸 불렀다. 부르지도 않았다. 두 번째는 실증을 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실증.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즉 여기는 물론 이스라엘이지만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내게 내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안 가져왔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내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나를 그죠? 명예롭게, 이때는 존경했나 나는 honored란 단어는 이제 명예롭게 하다 이 말인데요, 명예롭게도 하지 않았다, 존경하지도 않았단 말은 원래 정확한 의미는 나는 제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게도 아니하였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나보고 너보고 뭐 바칠 거 가져와가지고 나에게 바치라. 또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도다. 향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무슨 향을 피우고 그렇게 내가 너에게 한 적이 있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제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해고 참으로 뭘 했어요? 오히려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자, 죄들로 하나님을 뭐예요? 수고롭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셔야 되고 그 죄들을 처리해 주셔야 되고 모든 일들을 수고롭게 했죠. 또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즉 결국은 여기서 이제 괴롭게 했다는 단어는 위웨이드란 말인데 나를 지치게만 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하는 그 두 가지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감사의 집에 안 들어오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재물들 얘기했었잖아요. 감사, 입술의 감사, 그 다음에 뭐 물질도 포함되고 모든 거 내가 빈손으로 왔다. 이게.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두 번째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그죠?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마음에 없었다. 마음에 없이, 소위 말하면 올바른 태도로 가져오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말라키에 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인간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셨는데 그 핵심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 자, 말라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에 보시면 1장에 보면 말라키 1장 6절서부터 보시면, 예, 말라키 1장 6절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도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또 우리는 이의 종이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도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만군의 주가 너에게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들이 나 앞에 와서 하는 태도가 아들로서 하는 태도도 아니고 또 주인, 다시 말하면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도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 자세가 합당치 아니하다. 왜?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희들이 한다는 소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시치미를 뚝 떼고 나면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7절에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듣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제 진설병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차려놓는 빵이죠. 예, 성전에다가 오른쪽에는 빵을 차려놓고 왼쪽에 등불이 있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짜려놓은 빵을 예를 들면 먹다 남은 빵을 갖다 놨다든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먼저 바쳐야 되는데 다 먹다가 남은 걸 갖다 온다든가 말이죠. 또 집에서 며칠 묵어가지고 딱딱하게 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냥 곰팡이 핀 걸 갖다 놨다든가. 그래서 뭐 더럽혀진 빵을 제단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오는데, 그죠? 우리가 이 교회 올 때 마음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찬양을 드릴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것인가, 그런 마음 자세로 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 벌써 수요일이네. 안 갈 수도 없고. 요즘에 김영재가 보니까 맨날 그냥, 수요일 날 안 오는 게 이상하니까 이거 눈치 보여서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고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치긴 바치는데, 이게 그러면 내가 왜 받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뭐라고 했냐면 7절 끝부분에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죠다. 이거 먹지도 않고 그냥 차려놓을 건데 뭘 그렇게 고급으로 깨끗하다가 그냥 대충 갖다 놓으면 되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리면서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는 흠없는, 점없는, 정말 가장 살진 것, 아벨이 가장 자기 양떼 중에서 최고로 살지고 제물로 드리기에 가장 합당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갖다 드려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실컷 일하고 교회 와가지고 가서 그냥 또 집에 가야지 와가지고 그냥 그런 자세로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하고 성경 읽는 때가 가장 맑고 여러분들이 정신이 또렷또렷한 그 순간에 합니까? 그냥 지쳐가지고 이제 밤에 그래도 읽고는 자야지. 물론 안 읽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단 나아요. 피곤해서 억지로라도 읽으면. 그러나 약간 집중도 잘 안 되고 머릿속에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시간에 그냥 한 10분 그냥 후다닥 성경 읽고 자버리면 하나님께서 애인 만나러 갈 때는 넥타이를 고쳐 맸다가 뒤로 뺐다 이렇게 떼고 온갖 향수를 뿌리고 기가 막히게 차려입고 나가면서 하나님 만날 때는 그냥 시시껄렁한 시간에 그냥 밤에 피곤한 12시 10분 전에 그저 12시 땡 직전에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 자세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적이 없으면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써놓으셨겠어요? 너희가 내게 실직을 냈다. 실직을 냈다. 하나님께 실직. 하나님께 실직 내는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또 성경 얘기하는 거야. 또 저 성경에는 맨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맨 성경 읽으라는 소리만 하냐? 또 뭐 해가지고 맨 교회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무슨 프리칭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맨 구령 프리칭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게 뭐예요? 벌써 하나님께 짜증이 실증이 났던 영적인 그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 자세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라키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악하다 이게 제일 그죠? 우리도 그 어린애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보고 딱 자기가 이제 좋은 거 먹을 거 좋은 거 있을 때 아빠 엄마 먼저 드리라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좀 갖다 드리라고 그냥 저 구석진 데서 조금 뛰어다가 드시라고 그런 거 보셨어요?
제일 맛없는 부분 조금 띄어다가 드셔보시라고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겠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희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대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네 대통령한테 그거 갖다 줘봐라. 먹겠냐, 이거예요. 다리 막 절국 그런 거 갖다 주면은 먹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최상품으로 아주 최고품으로 하나님께서 the best입니다. 제일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제일 우리가 모든 것의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태도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먹다 남은 거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제일 형편없는 거 갖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총독에게, 네 대통령에게, 네 왕에게 그거 갖다 줘봐라. 진상해봐라고 받겠냐 이게. 그러면서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냐. 이제 내가 너에게 청원한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한다는 소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함으로 듣고 그런 자세로 온 게 아니라 껄렁껄렁 뭐 그런 식으로 마음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피곤한 채 와가지고 그러고선 마음속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복 달라 이게 복 달라. 그렇게 하다 이게 너희들 마음 자세가 지금 보니까 십보가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느냐. 너는 그런 식으로 나에게 왔다. 그가 너희를 왜 물어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문을 닫는 자가 누구냐. 너희도 쓸데없이 대단에 불을 지피겠느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막았는데 쓸데없이 하셨겠냐 이게냐. 네 자세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도 연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the best인데 가장 원하는 건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감사함이 내 마음에 넘치고 이러는 자세로 우리가 그죠? 2시간 동안 2시간 걸리는데 거기 어떻게 가지? 피곤한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온다. 그러죠?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요. 뭐 거기 가서 뭐 맨날 그 얘기가 그 일 갖고 뭐 특별히 뭐 성경 지식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내가 그냥 혼자 책 보고 그냥 테이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요즘 분위기가 누가 안 왔는지 착 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럼 그냥 가긴 가야 되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보면서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 받아주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아들을 생명을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면서 무슨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때 처음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빌다시피 해가지고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알아서 봐줄게. 그리고선 무슨 봐주듯이 믿는 그런 사람도 있네. 물론 마음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잘 성장하겠느냐 이거죠. 처음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정말 애가 하나님 앞에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구해달라고, 날 좀 받아주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테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을 테니까 나를 좀 받아주셔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막 예수님 믿어달라고 막 빌고요. 막 그냥 교회에서 무슨 빵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냥 막 그런 자세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프리칭 간다, 이게.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다 가네. 다 가지, 오늘. 따라가야 돼, 오늘.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가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날씨가 오늘 이렇게 더운데 좀, 오늘 비 안 오나? 비 안 오나, 오늘? 좀 안 가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이미 영적으로 병든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이사야서 43장 돌아갑니다. 너는 내 번제물 들어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나는 제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기도 아니하였고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히지도 않았도다. 내가 언제 내고 그런 거 해달라고 했냐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죄와 뭐예요? 죄들과 죄악들로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만든 장본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가 뭐라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내 영으로 in my spirit이라는데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아버지라. 올바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물도 기쁜 마음으로 갖다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가 나를 부르지 아니고 실증을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증 내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돌이키면 됩니다.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데 국회에서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제가 그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의회에서 아마 연설했을 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두렵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미국이 적대 관계에 놓일까봐 두렵다. 그게 뭔 소리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등지실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뭘 두려워하냐? 미국이 하나님을 등질까봐 두렵다. 지금 되어가는 꼴이 똑같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등을 돌리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진 않죠. 예,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오늘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어떤 것인가? 영과 진리로. 자,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러한 예물들은 안 받으시겠다. 예레미야 6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자, 예레미야 6장에 보시면은요, 18절서부터 보십시다. 예, 예레미야 6장 18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오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오 땅아 들으라. 땅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가리키네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지난번에 이걸 좀 고쳤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자, 모든 결과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난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의 말들에 하나님의 말씀들에 경청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뭐예요? 우습게 여긴다 이게. 가볍게 여긴다 이게. 경시한다 이게. 멸시한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20절에 뭐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경시했죠? 하나님 말씀들을. 그래서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며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으며 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받아들여질 만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뜻 중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한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실 수 있는 그러한 예물과 마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칭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의무감에서 했다든가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죠? 기쁜 교제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뭐요? 그분을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이 나와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면 올바른 자세죠. 물론 실적 올리기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실적 올려야지. 상금 많이 받으려면 부정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해야 되지만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순수한 자세로 실적을 올려서 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지금 피곤하고 그러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도 하기 싫고 피곤한데 뭐예요? 아, 당신이 원하니까 내가 갔다 오겠다 이게. 당신이 원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게. 내가 당신이 원하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네. 의무감이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생명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억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든 외에는 다 있어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찬양도 있고 뭐 성경 읽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게 생명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러면 뭐 이건 푹 죽은 거죠. 그거는 죽은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게. 그래 맞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알고 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는 그분께 알려진 것이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실행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냈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자, 25절로 가겠습니다. 43장 25절.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죄를 없애고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사랑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주 아니다 이게. 우리 매일 성경을 아니라 이게.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아니라 이게. 뭐냐 이게 그럼. 거기 나와 있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뭐 허물들을 없애고 거룩하게 하셔야 될 우리에게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하는 하나님, 분명히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터인데 만약에 이 일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욕먹어도 싸봐야 아유 저 뭐 맨날 저러더니 결국 저 모양이 됐구나. 아니 나는 욕먹어도 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거예요. 끝까지 나 때문에 잘못하면 욕먹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걸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외계 기도라고.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뭐 반드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빨리 완성시켜야 되겠. 이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 저도 그래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냥 뭐 전도한다고 막 전도지 뿌리고 다니고 학교에서 실컷 한 몇 개월 해. 아니 졸업시험 본다고 시험 보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렇지. 네가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더니 네가 꼴이 이리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저히 안 되게 돼.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야 좀 내가 어디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나보고 뭐라 그러면은 나야 뭐 욕 먹어야죠.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참 어리석었다고.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면 안 된다 얘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을 욕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반드시 좀 합격시켜 주셔야 되겠다. 이와 같은 기도죠. 예. 자, 시편 23편에 바로 이와 같은 성숙된 그러한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유명한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글이 나오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축복을 주시고 뭘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성품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채우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면이 있기 때문에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3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래서 43장 26절로 해서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내가 정당한 것을 주장하라.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함께 변론하여 내가 정당하는 것을, 하다는 것을 주장하라. 자, 나는 모든 기회를 주겠다. 나보다 네가 의롭고 나보다 더 의롭게. 내가 만약에 너를 잘못 대했다면, 의롭게 대하지 못한 것 있다면, 나보다 네가 의롭다면 얘기해보라. 언제든지 변론하라. 이사야서 1장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하고 함께 와서 논쟁하라 이거죠.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틀같이 깨끗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와서 뭐예요? 나하고 논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내 방식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와서 하면 왜 안 되는 이유로 설명해 주겠다. 왜 안 되는가? 왜? 너의 본성 자체가 뭐예요? 아담의 본성이고 타락한 본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다 이게. 그러면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고 애 새끼는 애고 양의 새끼는 양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네가 뭐야? Divine Nature,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는 그게 없다 이게. 아담의 성품밖에 없다 이게. 따라서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생명을 받기 전에는 너는 내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 그죠?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중국에 주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선생.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최고 인격자고 정말 크리스찬은 저런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김동기 씨 같은 사람이 될런지 아니면 문익환 씨 같은 사람이 될런지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죠. 자유주의자고 인문주의자고 거듭나지 않으면서 뭐 아주 이 동격적으로 고결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주선생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워치만이가 그죠? 방문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은 지금 자기보다도 율법과 모든 행실에 변해서 상당히 훌륭하고 그래서 인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고민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네. 아마 기도를 많이 하고 갔나 봐요.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네. 막 꼬리를 치고 그냥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도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 주면서 야, 너 좀 잘 듣는구나. 여기 앉아봐라. 그러면 주인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떨지마, 조용해, 착착착착.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앉으라 그러고 이름이 뭐예요? 주인 뭔지 모르겠는데 뭐 복동이라고 가르쳐줬는지 뭐라고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주인이 걔 이름이 복동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아, 그래요? 야, 복동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야, 주복동 이리 와봐. 자 다리 좀 줘봐. 주복동 5번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이게 개에다가 왜 내 성실 거기다 갖다 붙여요? 얘가 지금 얘는 복동이지 주복동이 아닙니다. 왜 뭐 내 자식이에요? 왜 거기다 주씨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종도 잘하고 지금 주인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립니까 지금 선생님을. 근데 주씨 좀 붙이면 어때요? 애기여우쇼. 어디다가 개에다가 남의 성실 갖다 붙여. 아니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생명이 없죠. 나의 생명이 없다게요. 그렇죠? 그때 그 슈마니가 주선생님도 하나님하고 똑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주선생님도 착하고 말 잘 듣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님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잘 듣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주선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거다. 이 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리 주인 기쁘게 하고 잘해도 뭐예요? 생명의 문제지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것을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그분의 생명을 가지면 된다. 죄라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지금 구세주로 받아들이라 이게. 생명이 들어오라 이게. 영접을 해야 들어오시라 그래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 생명이 성장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신 모습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쫓아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발현되면, 아담의 생명이 발현되면 아담처럼 사는 거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고, 가능성은 두 개예요. 뭐 중립에 있는 나가 나의 의지를, 나를 이쪽에 드리느냐, 육신에게, 세상에게, 불의에 드리느냐, 의에게,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일 뿐, 구원 자체는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변론하라게, 이 세상에 그 누가 와서 왜 꼭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안 됩니까? 왜 알라면 안 되고 왜 이 종교는 안 되고 오라 얘기해요. 정말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오면요 다 맞습니다. 안 믿기로 하고 작정하고 핑계나 대고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 자세로 오니까 구원을 못 받죠. 정말 진실된 의문을 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비참한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느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것만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뭐 해결책을 주신다 이게. 모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는 것을 주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처음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야곱이니까요. 이스라엘이니까요. 22절에.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예. 부인에 대해서 속였죠? 거짓말했죠?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픽 하고 웃었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불신의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보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그네 길로 떠돌아다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어디 가나안에 가라 그랬지 언제 떠돌아다니라 그랬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 8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기가 아니고 창세기를 봐야 되겠군요. 창세기 보십시다. 창세기에서 20장, 예, 창세기 20장을 보는 게 좋겠군요. 예, 20장 13절.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조금 숨겨져 있는 것이 슬쩍 비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브도 그랬죠, 이브도.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더니 불만이 톡 튀어나왔죠? 자,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유랑하랬어요? 하나님께서 떠돌이 신세대라는 소리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랑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게 지금 자기가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책임의 일부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의 속성은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불평해 본 적이 없다. 항상 감사하다 그러지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불평은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왜 피시면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보고 그냥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 전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그렇죠? 피면 왜 저 형제가 왜 우리 교회까지 따라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안배하신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유랑하게 떠돌아다니게 만드니 그냥 완전히 창피하고 내가 지금 그냥 목숨 살리려고 부인에 대해서 거짓말하다 그것까지 또 들통나가지고 말이지 사람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망신을 나고 이 꼴이 뭐냐 이 꼴이 뭐냐 그러죠? 그래서 누구에게? 아담처럼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보고 이걸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지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줬는데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랬다 이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래 그 간곡한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왜 먹었습니까? 인간은 절대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선생들이 나를 거역하여 범죄하였도다. 이스라엘 스승들이 범죄한 얘기는 상상을 초월한 범죄들이 그냥 엄청나게 나와 있죠.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고관들을 욕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저주를 주었고 그 다음에 번역을 좀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도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방에 내어 주었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의미가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이스라엘을 비방에다가 내어 주었도다.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데다가 이스라엘을 내던졌다. 초라하네 이게.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온 민족이 지금 저거야? 저 꼴이야? 전부 다 그랬을 거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저 사람들이 저 모양이 됐어? 저 사람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금송아지가 절하는 사람들이 저 꼴이 됐어?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막 새벽에 막 일어나고 막 찬송을 하고 길에서 외치던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왜 저 꼴이 됐어? 저 모양이 됐어? 왜 오늘 보니까 완전히 펑크난 타이어처럼 왜 그럴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뭐야? 어쩔 수가 없대. 비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그의 피, 의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해서 결국은 뭐예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44장으로 넘어가면 나의 종 야곱아. 자, 그러면 now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제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좀 빠져 있죠. 자, 22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전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죠? 비록 너희들이 나를 실증내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예물도 안 가져오고 엉터리를 가져오고 괴롭히고 모든 그러한 형편없는 짓을 했고 심지어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까지 거부했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왜? 하나님은 인간하고 틀려서 한번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비록 아주 불효자가 되고 정말 형편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진 않는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아주 물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11장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이 구절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련된 구절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도 얼마든지 확용할 수 있죠. 그러나 문맥에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을 안 버리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제껏 인도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속을 썩였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뭐예요? 44장 1절에 오 나의 종 야곱아 너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지나간 과거는 다 끝나다.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수르냐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5절. 여수르는 의미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자. 그래서 그 여수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모세가. 모세는 여수룬에서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반석에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래서 이 여수론이 살찌자 배부르자. 그러죠? 뭐라 그러나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고생했던 시절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여수로는요, 신명기 어디에 나오나? 네, 잘못 찾았지. 모세가 여수론에서 왕이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올 텐데요.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도다. 그런 표현이 나올 터인데. 예? 33장? 예, 그렇군요. 33장 5절에 나오네요. 자, 33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그 복이 이르니라. 그가 말하기를 하면서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우리를 얘기하죠.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 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라 하더라.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시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의 우리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도다. 그죠? 예, 모세가 여수론. 자, 이 단어는 올바른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보시면, 자,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처음에 내가 택한 너 여수로나 올바르다. 올바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죠? 순종하고, 올바르다.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을 것이며, 마른 땅에 넘쳐 흐르게 할 것이며, 이것은 천년왕국 때, 재림 때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우리는 갈증에, 영적 갈증에 물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물을 부어주시고, 마른 땅에, 심령에, 마른 심령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죠. 영적으로. 하나, 1차적으로는 실제, 왜? 가뭄이 3년 반 동안 환란 때 지속이 돼가지고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뭐예요? 아주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단비를 주셔서 결국은 아주 이 농사가 잘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복을 부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자,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이네요.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 내 복을 부리라. 따라서 내 씨에게는 내 영을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교리를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 지금 대상이 야곱입니다. 14장 1절에 야곱아.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여기서 주신다고 하는 대상은 누구?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교회 시대에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아무 상관없는 구절이고 이스라엘에게 영을 준다 그랬죠. 내 씨에게는 내 영을. 그런데 영을 좀 더 보세요. 왜냐하면 붙는다. My spirit on thy seed에서 내 씨 위에, 그래서 위에 성령이 위에 임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명한 요엘서로 가보자.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했던 구절이었죠. 요엘서에 가면 그 유명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요 전부 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의 담비, 그죠? 빈들의 마른들 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 하면서 그냥 그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해서 성령이 마치 비인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는 뭐예요? 진짜 비예요.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얘기하는데 그걸 자꾸 성령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른 비는 오순절, 늦은 비는 뭐예요? 1910년에 일어난 제2 오순절 운동, 요즘에 일어나는 오순절 운동. 그리고 순복음 사람,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 만나면 뭐예요? 항상 늦은 비, 성령의 단비, 그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의 단비란 말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교리시켜버렸다 이게. 그죠? 그러면 진짜 이것이 성령인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내 씨에게 부어준다. 자, 여기는 지금 성령을 붓는다는 말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린다고 하는 말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요엘서 2장에 자, 요엘서 2장 21절부터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 오 땅이여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 짐승들아, 진짜 짐승입니다. 무서워 말라. 이는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라. 왜? 23절에 나와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달에 동시에 내려요. 이른 비는 오순절에 내리고 1900년 있다가 내리는 게 아니고 늦은 비가 같은 달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 실제적으로 뭐예요? 농작물에 힘을 북돋아주는 실제적인 비를 내려준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오순절에 이른 비가 되고 1900년에 와서 늦은 비가 되냐 이 말.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24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추수가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타작마양들은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라.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뭐 영적으로 다 갖다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갖다 꿰맞추려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손대면 그 다음엔 계속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자꾸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그거 덮으려고 또 덮으려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청문회 그 뭐고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 거짓말하는데 계속 뭔 소리를 하니 서로. 근데 오늘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운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아까 제가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손해를 잠깐 엿들었는데 보니까 공통점인데 뭐냐, 전부 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거기다 전부 성경 들고 왔대. 야, 이거 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반대로 답변을 하고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대질신문에서 반대로 하는데 전부 성경에 손을 얹고 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뭐 성경 어쩌고 하면은 웃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마귀가 하나님을 막 가지고 노는 판에 지금. 그러죠? 성경이라도 안 가지고 나오면 성경까지 들고 나와서 거기서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하여간 여기도 지금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밀로 가득 차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고 열매를 맺고 짐승도 좋아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막 목초지. 근데 왜 자꾸 그 비를 성령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메마른, 그죠? 심령이 메마르면 어떻게 물을 들이키면 돼. 그죠? 물 마시고 기도하면 되지 뭘 자꾸.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서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대지가,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으니까 아주 그냥 사막에 샘이 넘쳐버리라. 완전히 정말 누가 보든지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회복시킨 그 아름다운 지구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이라. 사람들은 내 영을 모든 육체라니까 모든 육체가 그냥 나도 해당되고 너도 해당되고. 천만의 말씀. 왜? 금방 이사야서에서 해석해요. 뭐 thy seed라 했잖아요. 내 씨에게. 그게 모든 육체가 뭐예요? 내 씨. 어떻게 알아요? 너희 아이들들 했잖아요. 너희.
28절에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인데 너희가 누구예요?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써있잖아요. 23절에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28절에 보시면 뭐예요?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너희 청년들은, 너희 누구? 시온의 자녀들은. 우리는 시온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밖에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고향은 갈보리지 시온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자,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upon이라 했죠. 위에다가 부어준다. 위에다가. 우리 위에 지금 성령이 와 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뭐야?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전부 지금 교회 시대가 영적으로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꽤 맞출 수도 없어요.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가 실타래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 둘씩 구별해보지 아니하면 성경을 절대로 깨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들에는 내가 남정들과 여정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천년왕국됩니다.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려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심판의 모습이었죠. 자, 31절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그 날이라. 그럼 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함이 있을 것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갈보리가.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으로 가서 왜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는 베드로의 글을 교회 시대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엄청난 혼을 시켜나느냐.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자, 베드로가 연설하는데 분위기를 보십시다. 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 사도행전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자,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14절, 두 번째 보시면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여 내 말을 경청하라 하면서 지금 요엘서를 인용하죠. 자, 22절에 가면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자, 36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 처형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사람은 전부 지금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것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놓고 요엘서도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이사야서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 오시면 뭐예요? 내 시 위에 성령을 위에다가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여기에요.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어요. 크리스찬 한 명도 없는 게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뭐라고 하나? 16절.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자, 그럼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가 이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령이 강림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광풍이 일어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요. 이것이다면 요엘이 예언한 내용이 뭐냐? 이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에 재림 때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주신 천년왕국 때 재림 때의 약속을 어떻게 초림 때 교회 시대에다 갖다 붙이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까 야 그거 정말 엉터리구나 그러지만요, 모를 때는 우리도 한동안 뭐예요? 성령의 단비를 그거 안 불러보셨어요? 박수치고 그냥 성령의 단비를 다 내 말은 심정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냥 얼마나 또 부르짖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모든 육체. 그러면 뭐예요? 너희 유대인들입니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니요. 우리가 아니고 모두가 아니고 너희 유대인들.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예수님 그때 오순절 사건에 환상 보고 꿈꾼 노인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한 사람은 뭐예요? 소위 말하면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도 12명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언한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방언이 한 게 아니에요. 외국어한 게 아니에요. 12명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재림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8절. 또 그날들의 재림 때 내가 내 남동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이거 전부 계시록에 나오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표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초림에다 적용하냐 이게. 지금 베드로는 교회 시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재림이 곧 임박한 줄 알고 지금 막 그 대환란 때 외치는 그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위로 하늘들에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는 표적들을 보이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 성경에서 이 표현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전부 재림만 해요.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 초림은 뭐예요? 그 굴욕적이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처형 되시는 날.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서 해가 흥함으로 달이 피로로 가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온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지. 그렇죠?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는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염 기르고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복음으로 갖다 붙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요. 우리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했어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랴. 우리는 성령 먼저 받고 침례받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거꾸로 하네요 지금.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복음으로 정파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그리스도의 교단이라고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좀 소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속는다 이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요. 왜 이사야서 44장과 요엘서와 사도행전과 그다음에 우리가 왜 안 찾은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5절인 다니엘서까지 맞아 찾아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은사주의의 그 오순절에 대한 성경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